이렇게 인사할 거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선거 잘 하셨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복습을 잠시 하시면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럼 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였냐면은 고난의 자리였다, 환난의 자리였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 있는 소망.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소망. 약속 있는 소망, 약속 있는 산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1장을 쫙 보시면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산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2장을 넘기시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바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완전한 절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이 산소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품으시라고, 말씀 속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시라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은 베드로 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이 결론과 함께 당부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안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부는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당부는 말씀드리겠지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해요. 장로들에게. 지금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두 번째 당부는 누구에게 당부를 하느냐 하면은 젊은 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젊은 자들은 평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직분이 없는 자들, 평신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성경에는 이 장로가 나오는데 장로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하고 약간 좀 다른데, 첫째, 장로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 프레스비테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나이가 많다 말이에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의 장로는 연장자 중에서 뽑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뽑았어요. 그렇게 뽑힌 이 장로들이 성에서 또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그 성주와 함께 재판을 진행했어요. 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높은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한 거예요. 장로들은 연세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제 회당이 생기죠. 회당에서 회당 공동체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당장과 함께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 장로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의 이제 장로님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로는 두 번째와 비슷한데 신약에 보면 평신도들의 대표로서 장로를 의미합니다. 평신도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뽑아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장로. 지금의 장로님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지금처럼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목회자 역할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목양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플러스 장로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목양도 하기도 하고 치리도 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는 지금 나오는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5절 다시 보실까요? 5장 1절 다시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 된 자요?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 너희들과 함께 장로로 세움을 입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똑같은 장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 2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 뒤로 좀 넘기셔서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죠.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2서 여기는 제가 기록을 안 해왔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죠? 장로인 나, 내가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나를 장로다. 자, 3장도 요한 3서 1장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장로다, 장로. 사도인데 사도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직위의 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인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우게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엄밀하게 지금의 목사, 지금의 장로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장로였다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다. 교회의 지도자다. 지금의 목사, 장로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장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정언하다가 죽는 존재가 정인입니다. 죽을 각오로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그 어원이 똑같아요. 마르티스 똑같습니다.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언하고 그 정언 때문에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함께 고난을 앞장서서 받기로 결단한 존재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가 어떤 존재라고요? 고난받기로 결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복음과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기 계신 장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이라 할 수 있겠죠. 먼저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가 먼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자기가 먼저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자기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 거예요. 그 박해 시대에도, 그 엄혹한 시대에도 교회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장로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가 다시 서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고난의 정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기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앞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장로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사실은 이제 우리 교단에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가 목사고, 그냥 치리만 하시는 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책임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장로는 당연히 교회에 앞장서서 고난을 받는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고난을 자기가 먼저 받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먼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과 좀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어떤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고난을 자처하고 여전히 고난의 정인이 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펼쳐져도 여전히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옛날 목사님들, 제가 세례를 받고 그런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의 장로님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아무리 멀리 출장을 가도 주일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장로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철저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장로님들 찾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교단 안수 기도 모범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의 직은, 목사의 직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모범 기도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의 길, 장로의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정인으로서 베드로는 장로들이 살아갈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요즘 후배 목사들을 보면 목회 안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목회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목사 하나로만 해서는 아이들을 생활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활이 넉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큰 대형교회 빼놓고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촌에 교회 가보세요. 그 어떻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또 그 이전의 목사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다 감당했습니다. 왜 감당했어요? 왜 감당했을까요? 직장이 없어서? 다른 데 돈 버는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나를 지금 여기 세워서 설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식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서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목사로 서 있는 이거 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주께서 여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소명이 딱 주어지면 그게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목사와 장로뿐이겠습니까? 권사, 안수 집사, 그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고난의 정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되새기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금방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영광의 간은 옛날 성경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세 구절 2절, 3절, 4절의 가장 핵심 말씀은 뭐냐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 일반 성도들이죠. 일반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만큼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성실하고 철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면서 2절부터 4절 말씀처럼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으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거. 여러분 만약 안동 동부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제가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제 책임입니다. 진짜예요. 교회 안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평신도들은 그것을 닮아갑니다. 진짜 닮아요. 항존직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걸 강조하고 누구한테 그걸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드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스며들듯이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평신도들이 보고 스며들듯이 배우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스며드는 겁니다. 분위기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진지함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4절 보십시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앞장선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언제 쉽지 않느냐?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해줘요. 잘해도 뭐라 합니다. 교회는 잘해도 뭐라 해요. 조금 실수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장이 오세요. 목자장이 주님께서 곧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니 잘했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합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평신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평신도들의 헌신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점점 헌신이 사라져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바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바쁩니다. 그렇죠? 다 바빠요. 안 바쁜 집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회생활을 모르겠어요. 진짜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사회가 발달하고 쉼에 대한, 여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두 번째, 진짜 바쁘기 때문에 헌신하기 어려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하기 어려운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는 겁니다. 내 발걸음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허리를 동이라.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허리를 언제 동입니까? 지금 우리야 뭐 허리띠 이렇게 뭐 딱 맞는 옷을 입지만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옷은 다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쉴 때는 허리띠를 풉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부터 동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옷이 벌렁거려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하고 일이 맡겨지면 성실히 일해라 이 말이에요. 군인들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입니까? 전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영적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현대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사역에 순종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전문 사역자들은 돈을 받고 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가만히 보면 헌금도 내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내고 열정도 내고 가만히 보면 다 갖다 바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일을 하고도 요거도 먹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는요 내가 낸 만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낸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끝이 없어.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했는데 또 해달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다 이런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6절 한번 보시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떠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이걸 내고 이걸 저걸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야, 교회가.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 이제 근신, 깨어, 이거는 말세, 종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제 근신, 깨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자,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 배후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분 나쁘고 막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딱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고난이 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흔들린다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누구든지 흔들리는데 그 틈을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틀림없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난 자체, 힘든 것 자체,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고난은 사실 여러분 고난을 가만히 보시면 고난은 언제나 왔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보면 다 뛰어넘어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내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내 시선, 내 마음, 여기에서부터 딱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긴장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고난이 와요. 욥도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고난을 받았고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어라, 근신하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그냥 있다가 막 당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마음을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언제든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뭐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들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언제 시험 드느냐?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영적으로 느슨한 거예요. 느슨하게 있다가 뭐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섭섭한 말을 들었거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나게 닥칩니까? 이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 말씀으로 훈련하라. 기도로 훈련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와도 놀랍지 않습니다. 올 게 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마귀가 절망을 주입하면 누구의 소리가 많이 들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사람의 소리 자꾸 들려가 내 마음을 더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내가 흔들렸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을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엄청나게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도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가 절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절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지 길을 기울이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넘어갑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틀을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별거 아니다. 이거 또 왔네? 별거 아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길을 열고 들으면 그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인사는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누가 누굴까요? 실라.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실라. 아마 실라가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대피를. 실라는 이제 그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바울처럼 석학이었습니다. 문장력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실라가 베드로가 이거 불러주면 실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을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13절 볼까요?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이 바벨론은 사탄이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벨론은.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무슨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자, 그다음 보시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너무 어려워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절치부심하고 참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하고 마가복음을 쓰고 결국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한다고 그걸 영원한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가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 중에도 우리의 연관된 사람들, 수많은 마가들, 실패한 마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쓸지 모릅니다.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